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러 온 모든 이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어 이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한 이들을 당신 사랑의 도구로서, 은총의 도구로서, 능력의 도구로서 써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당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이들이 손을 뻗칠 때에 능력의 손길이 되시고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이들이 말을 할 때는 또한 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깨달음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하는 모든 말씀, 주님께서 그 깨달음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 사도행전 19장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페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에페소의 신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아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사도 바오로가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죠. 세례자 요한, 그 요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요한은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하면서 너희는 그분을 믿어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 또 요한복음에서 1장 29절서부터 34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하자 그들도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서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회당에 드나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토론을 했지만은, 담대히 설교했지만은 몇몇 사람은 주님의 길을 헐뜯고 믿지 않으려 하자 바오로는 제자들과 함께 티라노스 학원에 가서 2해 동안 거기에서 토론을 벌이면서 유다인 또 그리스인 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1절에는 11절, 12절 같이 우선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바오로를 통하여 비범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질병이 사라지고 악령들이 물러갔다. 네. 지난번 11절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11절에 사실은 시라보로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때. 그것은 그 영어 성서에도 그 말은 빼놨는데 그 앞서 말한 그것에 따라서 그런데 하는 그런 연결 글사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는 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비범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하는 그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바오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오로의 손을 통해서, 손이란 말이 사실은 빠졌는데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아주 놀랄만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하는 그런 이 말씀이 11절에 있는데, 이 바오로 사도 그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 사도의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자만이라도 이렇게 그늘여지기를 원했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고 악령이 내쫓아졌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오로에게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죠. 그래서 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질병이 사라지고 악령들이 물러갔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저는 이런 거 내용은 사실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병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접촉하는 거죠. 그때 사도행전 5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자에 접촉된다 하는 것이죠. 접촉. 영에 충만한 사람, 영으로서 이렇게 충만한 사람과 접촉함으로써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서 들어가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면은, 그러면 이 불이, 이제 전기가 확 전류가 들어가서 불이 들어오듯이 접촉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되기만 해도 그냥 은총이 쏟아져 내리고 병이 낫고 악령이 내쫓아지고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접촉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접촉하는 거죠. 되기만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 바오로 사도 그냥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자기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영에 충만.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고 얘기했듯이, 주님의 영에 충만해서 살아가면은 이 온몸에 향기가 나는 모양이에요. 주님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 전에 외국에 아이린 여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 환자였었는데 그 치유가 되고 그 이후로 성령에 충만하면서 향기가 이렇게 나는, 몸에서 향기가 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가면 바오로 사도의 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하느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능력을 전해주고 악령이 치유되고 악령이 쫓아나게 되고 하는, 하느님 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몸에서는 주님의 향기가 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향기 나는 옷을 그냥 입고 있으면 그 옷에도 주님의 향기가 배어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은 잘 모르죠.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아주 예민한 개라든지 동물들은 해가지고 누가 어린아이가 입던 옷을 이렇게 주면은 그 어린아이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는다 하는 그런 얘기 있죠. 바오로 사도의 옷에서 주님의 향기가, 주님 영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말하자면 앞치마,
앞치마 두가 일도 많이 했던 모양이죠. 가죽 제품도 만들고 그랬으니까는 일도 많이 했겠죠. 여러 가지 그 사막에 다니면서 이렇게 수건도 많이 쓰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오로 사도의 몸에서 주님의 향기가 배어서 주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것을 대기만 해도 악령이 이거 주님의 향기가 난다고 도망가는 거죠. 모든 질병이 그 주님의 향기 통해서 질병이 나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을 하셔서 악령들이 물러갔어요. 13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구마자로 돌아다니는 몇몇 유다인까지도 바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스케아우스라는 유다인 대사제의 7 아들이 그렇게 하자 악령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오로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였다. 그때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조리 억누르고 짓누르는 바람에 그들은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어 그 집에서 달아났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다인과 그리스인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다. 그러자 신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해온 행실을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자기 책들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버렸다. 그 책들을 값으로 따져보니 은돈 5만 냥 어치나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더욱 힘차게 자라고 힘을 떨쳤다. 여기 또 구마자 자기는 믿지 않지만 바오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으려고 하는, 자기들은 여러 가지로 아마 어렵게 구마하는 사람으로 불려졌던 모양인지 아무튼 그런데 바오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내쫓고 예수님 그 악령을 내쫓는 바오로의 이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 대면은 구마되는 그런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자기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악령을 쫓아보려고 하는, 근데 구체적으로 스케아우스라는 유대인의 대사제 아들이 7 아들이 있는데 7 아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악령이 그들에게 오히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오로도 아는데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짓누르는 바람에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어서 그 7 아들 도망가 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오히려 이러한 구마자, 잘못된 거짓 구마자, 예수님을 제자가 아니면서 그를 따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마하려고 할 때 오히려 구마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많은 그러한 그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나오죠.
이 일이 에페소에 사는 모든 유다인과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에페소에 살고 있는 유다인, 바오로 사도가 선교를 하면서 그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치유를 하고 여러 가지 구마하고 악령을 내쫓고 하고 그런 그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다 그것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리고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다. 이 세 가지 모습이 항상 루카복음사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런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죠. 첫째로는 소문이 퍼졌다. 유다인 그리스인 할 것 없이 그 얘기를 이제 듣는 것이, 그 얘기가 아주 그러한 그 기적적인 얘기고 참 아주 기이한 그러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이 퍼졌어. 소문이 퍼지니까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경외하는 마음이죠.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이거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아주 강력한 힘인가, 또 성령의 충만 바오로 사도와 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아주 두렵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올려 쳐다보고 참 경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는 그러한 경외심이죠.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다는 거죠. 이제 하느님 찬양, 우리 성령 기도에서 항상 이거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느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그러자 신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해온 행실을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그래 기도회 때도 그 말하자면 간증이죠. 말하자면 자기가 은총을 받아서 자기들이 새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해서 자기 자신을 회중 앞에서 내보이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그 말씀 있죠.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병이 낫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서부터 얘기하면,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큰 힘을 냅니다 하면서 야고보서에 있는 그대로 이 고백하는 것이 자기 잘못된 행실, 과거에 자기가 잘못된 행실, 그러면서 그것을 고침으로써 하느님의 이러한 그 은총을 받게 된 것을,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온 회중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러면 그 회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자기 자신이 치유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의 은총을 받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19절에 또 마술을 부리던 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자기 책들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버렸다. 불살라버리는 건 완전히 없애는 거죠. 거기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술이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한 그 사람 개인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채우는 길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술에 관한 모든 책들,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나는 이 길에서 완전히 끊었다. 이제 악을 향하도록 그런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들을 나는 완전히 끊고 이런 것들은 다 불살라버리는, 없애버린다는 것. 이제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완전히 이제 끊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럼으로써 나는 이제 성령의 주님의 영으로서 살아가겠다 하는 결심을 갖는 그러한 모습을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죠. 그 책들 값이 은돈 5만 양이나 쳐졌다. 이게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 이런 것들 책들 뭐 그런 거 할 것 없이 그것을 다 버리고 불살라 버리고 이제 악의 팽창을 자기가 이제 오히려 막겠다 하는 그러한 결의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을 통해서 바울로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 복음 말씀, 그것이 더 힘차게 번져나가는 것이죠. 20절에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더욱 힘차게 자라고 힘을 떨쳤다. 이 공동체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말씀이 바울가 전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힘차게, 강하게라는 말이 이스구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이렇게 퍼져나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절,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끝난 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협력자들 가운데에서 티모테오와 에라스토스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렀다. 네. 이런 일들이 끝난 뒤 하고 여기 끝났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끝난 뒤라고 라틴은 에스플레티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에스플레티스는 에스플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에스플레오 하면 이게 가득 채웠다 하는 그런 동사죠. 아주 충만케 하다. 가지고 완성이 됐다. 콤플레토하고 비슷한 말인데 엑스플레토, 에스플레오, 에스플레티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끝난 뒤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 가득 채워진 뒤, 그러니까 에페소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에페소, 큰 도시인 에페소, 거기 가서 주님의 영이 가지 말라고 막았던 그 아시아 지방이죠. 그 아시아 지방의 수도인 에페소, 그 에페소에 이제 와서 성령 충만의 은총을 그 제자들,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아시아 지방이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 에페소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죠. 마술하는 사람까지 다 자기 책을 불살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주님을 믿게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자기가 하려고 했던 선교 활동이 아주 성취된 뒤, 그러한 일들이 성취된 뒤,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 거기가 이제 에페소는 지금 터키 지방 그쪽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16장에 필리피에 갔던 그 주님의 영의 인도로 갔던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고 코린토가 있는 아카이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지방의 북쪽은 마케도니아고 남쪽은 아카이아 지방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 거기를 그리스 지방 그쪽을 거쳐서 베르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제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 이것을 잘 읽어보면은 바울은 그 완성 에페소에서의 일을 성취한 뒤에 마케도니아 아카이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해요. 그것은 자기의 의지를 갖고 한 거죠. 여기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사가 이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있죠. 잠깐 루카복음 한번 볼까요? 루카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루카복음사가는 이제 갈릴레아서 선교하고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여행을 가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이제 그 당신이 그 하늘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바로 당신의 때가 차서 당신이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소명을 완수하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9장 51절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이게 그 때, 모든 것은 하느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장소가 있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이런 거. 그래서 그 예수님,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느님의 소명을 완수하실 그 때가 찾아 꽉 꼼프렌tur,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제 풍선이 바람을 들어가면은 풍선이 그냥 꽉 차서 터질 때가 되는 맞으면 그런 상태가 꽉 차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근데 마음을 굳히셨다라는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마음을 굳히셨네. 사실은 얼굴이 이렇게 그냥 뭐랄까, 얼굴을 그냥 하고 이 몸과 마음이 그냥 그 결의에 차가지고 하고 기합을 주듯이 하고 있어가지고 얼굴에 그냥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때가 탔으니까 하느님의 그 구원의 때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런 결의를 해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바로 여기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가고 싶었던 에페소에 그 일을 이제 꽉 그 일을 성취한 뒤 바울가 마케도니아 아카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난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 하는 것을 이제 20장에 가면 이제 밀레토스 그 고별사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이제 작정하는데
근데 거기에 따옴표가 있으면서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는 말을 하는 툴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보게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가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밀레투스 강의에서는 그렇게 표현도 나와요. 성령께서 나를 꽉 결박해서 말하자면은 로마 거기도 가게 될 것이고 내가 로마도 보게 될 것이고 로마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 하고 말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바오로 사도는 영에 충만해서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영의 움직임에 자기가 함께 해서 결의에 차가지고 아 주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하고 말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협력자들 가운데서 티모테오와 에라스토스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렀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필리피, 테살로니가 하는 그 지역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이왕에 이제 자기가 가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놨던 그곳에 이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갈 예정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티모테오 그리고 에라스토스는 이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마지막 로마서의 마지막 분에 인사하는 부분에 에라스토스가 나오죠. 거기는 코린토시의 재정관으로 있었던 바로 에라스토스죠. 아마 그 로마서를 쓰는 데서는 아마 코린토에서 썼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그 에라스토스가 코린토시의 재정관으로 있었던 사람임을 알고 있는데 그 둘을 같이 데리고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실 곳에 먼저 제자들을 보냈다 한 거와 마찬가지로 바오로 사도도 자기의 협력자들 여기는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협력자라고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 디아코노스는 봉사자입니다. 바오로 사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바오로 사도를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그 봉사하면서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티모테오와 에라스토스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조금 더 머물러 있었다. 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음에 23절서부터 나오고 있죠. 23절서부터 이게 좀 긴 이야기지만 같이 23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 주님의 길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트리오스라는 은장이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당 모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었다. 데메트리오스가 그 장인들과 또 같은 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직업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저 바오로라는 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에페소만이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지방에 걸쳐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유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나쁜 평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마침내 온 아시아와 온 세상이 숭배하는 이 여신께서 위엄마저 상실하실 위험에 놓였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34절까지는 여기까지 우선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 무렵 주님의 길 때문에 여기서도 주님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카복음 사가가 주님의 길, 하느님의 길, 예수님의 길, 이렇게 길을 좋아하는 내용 이렇게 앞서서도 18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말씀이 나오죠. 그 길, 그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뭐 이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하면은 머리로다가 얘기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뭐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종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으뜸을 가르치는 종교, 으뜸 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 그래서 종교 하지만은 이 길이라는 것은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하면서 이건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글로 가는 거죠. 온 몸으로 자기가 그 길을 가면서 이게 올바른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머리로 그것을 판단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신앙은 사실을 몸으로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행동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길, 제자들이 이 주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좋은 그러한 선교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러한 좋은 성과가 있는 이러한 에페소에서의 선교 활동이 성공적으로 될 때에 반면 악의 세력이 꼭 방해를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될 때도 계속해서 정말 주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항상 함께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악의 세력에 그것이 방해해가지고 아주 혼란이 일어날 때도 그 혼란에 휩싸이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지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데메트리오스라는 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팔고 그래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로서 이 손으로 아르테미스 신당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에페소의 여신이, 에페소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에페소의 그 여신의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의 그 여신이다. 그래서 아르테미스를 이제 모시는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이 무지하게 크게 잘 지었던, 에페소에 지금은 다 이제 폐허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 터가 있는데 굉장히 큰 터에다 잘 지어진 뭐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그런 신전을 그때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아르테미스 신당 그 모양을 은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이게 수입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아니라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을 부리고 그 장인들에게 돈벌이를 시켜주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오로 사도가 신은 그러한 신이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느님, 절대적인 하느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바오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인 일을 통해서 이 직업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저 바오로라는 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고 에페소뿐만이 아니라 온 아시아 지방 여러 곳곳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 설득에 이제 받아들이고 유인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사업이 아주 평판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무시를 당해서 사람들이 이걸 잘 사가지 않으면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시를 당하고 마침내 온 아시아와 온 세상이 숭배하는 이 여신께서마저 위엄을 상실하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신앙마저 그 신전에 대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신전에 와야지 거기에 여러 가지 장사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건데, 위대한 수령 존엄을 건드리고 냈다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항상 이제 지금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사람들을 격분시키는 거죠.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올바른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면서 정말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깨우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반대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예수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죄목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석방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선동했어요. 거짓말로써 아주 어떤 것을 과장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언변이랄까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선동을 해가지고는 예수님 처형하고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것까지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맞으면 군중 심리를 이용해.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그 히틀러라든지 특히 공산당, 이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데서 이런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군중 심리 좀 약한 자라고 그럴까, 또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아주 폭도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뒤집어 놓는, 그래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게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정치가들이라든지 그런 이런 여기서도 이 장사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오로 사도와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하면서 이제
이 바오로 사도가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랑 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이것을 그냥 과장시켜가지고 에페소의 여신을 모욕한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28절서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바울의 동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스와 아리스타르코스를 붙들어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갔다. 바울과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를 말렸다. 바울과 친하게 지내던 몇몇 아시아 지방 장관들도 바울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한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집회는 모두 혼란스러웠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모여들었는지 알지도 못하였다. 그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로스를 앞으로 밀어내자 군중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그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군중에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페소인들이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쳐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 그냥 에페소가 지금 소란 속에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여러 그리스 사람 중에서 이 상인들 그 은으로다가 그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오로 사도를 이제 치는 그러한 이야기 있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근데 또 여기 유다인들의 그 알렉산드로스를 이제 앞으로 밀으니까 그는 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유다인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 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라고 하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위대하다. 에페소의 여신 아르테미스 하면서 2시간 동안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 군중들이 떠들어대는데 근데 거기에 극장이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극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긴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죠. 근데 바오로 사도는 자기 제자 2사람이 거기 끌려가는 것을 보고 거기 가서 보호하려고 가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못 가게 말리고 가면 더 큰 일이 난다 하면서 말리고 또 아시아 지방에서 바오로 사도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또 지방 장관들이 있어요. 그 지방 장관들이 또 거기 가지 못하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권고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때 마침내 서기관이 나타나서 이제 진정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소란이 진정되는 그 과정을 보고 또 이어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방 선교하고 20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밀레토스에서의 마지막 고별사가 있는 그 내용이죠.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20장에 밀레토스의 고별사까지 다음 시간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페소에서의 소동 이것은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은 참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어떠한 혼란이 있을지라도 이 사회에 있어도 내가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했듯이 우리는 어떠한 서론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